주일 예배에 온 우리 서울 영동교회 유년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성경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직접 성경을 찾아주세요. 전도사님을 따라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레드카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축구 경기를 본 적이 있나요? 축구 경기를 할 때 심판은 작은 카드를 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요.
선수가 심각한 반칙을 했을 때 바르게 경기하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이 옐로우 카드를 들어요. 그런데 만약 선수들이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반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수는 이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당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를 드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옐로우 카드를 드셔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세요. 또한 우리가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이 레드 카드를 드셔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레드 카드는 달라요. 너 퇴장이야. 너 끝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드 카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레드 카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레드 카드를 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섬겼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따르지 말라고 하신 이방 사람들의 잘못된 삶을 그대로 따랐어요. 이곳 저곳에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예배했지요.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기도 했어요. 너무 끔찍하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누가 다 보고 계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펴본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선지자 기억나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대신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망하게 될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모습을, 즉 죄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했지요. 북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는데 빨간색 글씨만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유 시끄러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고집을 피웠어요. 그들은 고집스럽게도 이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매우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경노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셨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레드카드를 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아주 강하고 힘센 나라였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데 빨간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아수르라는 아주 강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모든 땅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북이스라엘 왕은 아수르에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 역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와 살게 했지요.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해서 망하고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 이 중 북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 검은색 글씨를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친구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다고 했지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경고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나 외에,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심판이 있다.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 이 아주 작은 두 카드에 담긴 의미를 축구 선수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담긴 의미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상들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해요.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혹시 하나님보다 아이돌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보다 친구가, 하나님보다 게임이 더 좋지는 않았나요?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높은 성적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해요. 그런데 친구들, 이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우상을 버릴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상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상의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에요. 올해 우리가 약속했던 매일 성경을 3장 읽기 기억하고 있지요? 매일 성경을 3장씩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매일 큐티를 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집으로 큐티책을 다 보냈어요. 이 큐티책을 받아서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저와 우리 친구들이 기도와 성경 읽기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우상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께 가정활동 자료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 가정활동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부모님과 함께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과 마음, 행동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부모님과 함께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부모님과 함께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부모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마음이 부딪힐 때 어떻게 했는지 경험을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화면에 띄어진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 이상 전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로 유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